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 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온전한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신 은사대로 마음을 다하여 또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가운데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깨우치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상태와 또 영적인 그 상태를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실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공급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염려를 극복하려면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라고 욥기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에 그 병행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염려를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염려라고 하는 수고, 짐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게 되기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모두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알려드리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짐에 해당되지는 염려들, 걱정, 근심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염려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 평안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말씀하셨죠. 그것으로 대체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그 염려와 걱정, 헤아릴 수 없는 염려와 걱정을 겪으면서 그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똑같은 강도의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돼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려지게 하라. 무엇을 알려지게 하죠? 염려들을 알려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같은 말이겠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목적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언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 수 있는 것이냐? 맡길 때에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무거운 짐들,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하는 거죠. 염려, 성경에서 염려라고 하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서 또 하나님의 의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염려를 성경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도 없고요. 또 염려, 성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염려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남은 인생 결코 낭비하지 않고요. 최상의 삶으로, 최고의 삶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선 이 염려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삶을 사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많은 염려가 있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제자들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되죠.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됨으로 인해서 골격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잘 성장해 나가야 되죠. 머리는 아주 성인의 머리인데 팔다리가 가는 그런 그 체형들을 볼 때 아름답다고 할 사람 없죠.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건강해야 되고요.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섭취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성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무예요. 의무이자 특권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멀리 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파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강력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해서 경고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의 기능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마비돼 버렸어요. 몸집은 비대해졌는데 거기서 근육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본인이 숨쉬기도 힘들어요. 이미 거대해진 그런 그 몸집을 라우디케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라.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삶을 살려고 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교회를 사주신 것은 아닌데 염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이었고요.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에는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곁길로 미끄러가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해 줄 어른이 없어요. 충고해 줄 어른도 없고 바로잡을 어른도 없고 그냥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마땅히 해야 되는 염려를 할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염려를 할 때 발전이 있죠. 자신의 노력에는 바로 염려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염려는요, 이런 정상적인 그런 염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염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삶에서 출발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 그것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좋은 건축물을 짓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건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판단하실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물을 짓는 것이라고 판단하십니다. 그건 영원히 지속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룩한 것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이건 다 속된 것이라고 쳤어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조화예요. 기초돌에 해당되지는 것이 기초돌에 놓여져야 되죠. 머릿돌에 해당되지는 것이 머릿돌에 놓여져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생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추구하는 인생 목표가 있죠. 욕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염려가 시작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